시편 50편 16절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그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앞에서 시편 기자는 모름지기 성도는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음을 들이지 않는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께 짐이 될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마음을 드리는 예배는 감사가 뒤따르는 예배, 또 순종이 뒤따르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길을 그에게 보이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때때로 우리 주변에 보면 악을 행하여도 또 나쁜 짓을 해도 죄를 져도 우리가 아무 일을 당하지 않고 멀쩡한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네.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네.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줄 알고 착각을 해서 더 악한 짓을 하고 더 못된 짓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다.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그 뒤에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보면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너와 같은 줄 아느냐, 이렇게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게 문제죠. 우리 삶 속에 자꾸 이제 죄가 더 큰 죄로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사히 그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보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죄를 짓다 보면 사람들이 간이 점점 커져서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이제 우리 신앙 자체가 위선자가 된다라는 거. 내가 오늘 하나님 마음을 들이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하나님 안 받으시면 뭐 큰 벌이라도 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뭐 대충 예배 빠지고 예배 안 드려도 별로 뭐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삶이 자꾸 어떻게 바뀌냐면 위선자가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런 척하고 신앙이 없어도 신앙 있는 척하고 이렇게 해도, 왜냐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아.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면서도 경건한 척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위선자가 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온갖 이런 악한 행실에 동조하게 되고 같이 죄짓고 같이 말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입술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이렇게 범죄하는 일에 슬쩍슬쩍 이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다 보니까 점점 선한 삶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멀리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제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삶이 거짓을 추종하는 삶을 살게 마련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악인들이 죄를 짓는 일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담대해지는 것,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죄를 질 수 있지? 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요.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 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고 잠잠하시기 때문에, 침묵하시기 때문에 그런 착각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 뒤에는 심판의 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잠잠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22절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가만히 계시다고 회개도 하지 않고 계속 악한 길로 가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심판의 칼에 우리가 찢기게 되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줄 알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사람, 그 주님을 앙몽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힘이고 성도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든 죄를 짓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잊어버리면 죄짓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지, 하나님도 지금도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그럼 누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고 인정하고 내가 의식하고 생각하고 사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범죄한다. 하나님 잊어버리는 순간 자꾸 악한 것에 내가 동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그를 생각하라. 이제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비결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 예배는 여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기꺼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범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릴 때는 하나님 인정하고 기억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밖으로 나가고 또 세상 생활 하다 보면 또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거. 그럴 때 말로 실수하고 말로 범죄하고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 이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루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30분 단위로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존 루박이라는 그 선교사님은 30분 동안 단위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요. 그 의지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새까맣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범죄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